할렐루야.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생각해 본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꽤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넉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잎이 무성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을 텐데 잎은 무성했기에 기대하게 됐죠. 기대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열매가 없게 되면은 그 실망감이 더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만 같고 저들의 삶을 통해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것,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잎만 무성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힐 것만 같았지만 정작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무 열매가 맺히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상실감이 더 크게 되죠.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하루가 지났을까요? 아니면 이틀이 지났을까요?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뿌리째 마른 것 같았다. 아마도 그만큼 그 나무가 누가 보아도 저 나무는 죽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던 것이겠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째까지 말라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해서 하루 만에 뿌리가 말라버리게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일순간에 그렇게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니 이미 그 무화과 나무는 병든 나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구나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더 말씀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만 같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 깊숙한 곳까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잎은 무성해 보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같이 이미 내 안에서부터 병들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말라버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성, 위기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입이 열매가 없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제 1월이 2024년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열매가 없고 내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만 하고 여전히 내 삶이 변명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냥 조금 병든 것이 아니라 뿌리째까지 병들어서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심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입만 무성하여서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속이 병들어서 정작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사람부터 강건해지시고 여러분의 뿌리가 건강한 것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또 마가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라 버리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메말라 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과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관건이 됩니다. 사실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열매가 없어서 메말라 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제자들은 의아해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옮기라면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왜 여기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이 상관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는데 이 꾸짖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열매 없이 이렇게 메말라 버리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지요. 그게 오늘 본문 앞전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저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이 열매 맺지 못한 채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는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씩만 한 가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길에서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3절과 24절도 마저 읽고 생각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한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산이 옮기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산도 옮겨가게 하실 것일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기도의 결과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의 삶에는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23절과 24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장면이에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23절에 나오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열매가 없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말이에요.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너네 기도해라. 너네 집 앞에 큰 산이 있어서 건넌 마을로 가기 힘들면은 이 산 좀 옮겨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갈릴리 바다 건너기 매일 힘들지? 갈릴리 바다를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메마르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해라.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산이 옮겨지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내 삶의 산이 되는 저 집사님만 옮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 산이 되는 이 고난만 옮겨줬으면 좋겠어. 그거 자꾸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을 옮기는데 핵심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의심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산도 옮겨지게 될 것이고 바다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산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산도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 뒤에 살펴보겠지만 권세고 능력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 참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뿌리까지 말라가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죠. 믿음의 측정기가 있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지수는 매우 좋음, 90도, 90점. 아니 오늘 나의 믿음은 60점, 매우 나쁨.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안 되겠다. 오늘 기도해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말씀 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또 행동하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측정되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매우 위태롭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 무화과 나무와도 같이 뿌리째 말라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탔던 차 중에 연료 게이지가 고장난 차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차는 기름을 가득 넣어도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게이지가 올라가느냐? 시동을 켜서 악셀레이터 딱 밟으면 그때 게이지가 쫙 올라가요.
너무너무 이제 흔히 신이 났죠 그때. 근데 이 게이지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료를 가득 채우면은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게이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차는 그래서 아무튼 때가 되면은 게이지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게이지가 거의 이렇게 되면은 연료를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낭패를 당해요. 큰 낭패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게이지를 볼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지금 연료 넣을 때가 됐어. 지금 넣어야 돼. 넣고 다녀야 되는 차를 처음에 한번 탔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톡 치면 무너질 것만 같던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지도자의 자리에 회당에 길거리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처럼 뿌리째 메말라 가버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미치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메말라 뿌리째 사라져버리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하지 말고 그 전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그 첫 단초, 첫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부모가 되었을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좋으냐?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면 그때 부모의 마음은 좋은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믿어주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을 옮기는 또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 참된 권위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27절,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에 거니실 거니실 때에 때에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장로들이 나와 나와 이르되 이르되 무슨 무슨 권위로 권위로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하느냐? 하느냐? 누가 누가 이런 이런 일 할 권위를 권위를 주었느냐? 주었느냐?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사람이죠.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행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은데 너는 어떻게 네가 모든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는 달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만 같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무시당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대단한 인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매우 평범한 이 인물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들까지도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권위를 받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청년에게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고 그가 하는 일들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냐? 왜 너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사람이 세운 권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사람에게서부터 부여받았던 권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권위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부터 참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권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지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던 권력,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투표를 얻었던 그것들은 사람에게서부터 받았던 어쩌면 이 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권위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존중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권위, 사람이 세운 권위는요 앞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존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나오는 존경, 여러분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존경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비록 나사렛 아주 평범한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권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존경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자연스럽게 존경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리더십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뒤에 또 얘기가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결론은 너네들도 말 안 하니 나도 말 안 한다였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에는 또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겼던 메시지, 안녕하면서 남겼던 메시지예요.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3년이란 공생애 동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었던 그 해답,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 그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지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존경해야 될 이유는 이래. 날 존경해야 돼. 내 말을 너희들이 따라야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만 해. 이렇게 권위와 이것을 자신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진짜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권세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전 우리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그 무엇을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였다. 그리고 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분이 하늘의 권세를 부인받았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처럼 열매 맺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책망하셨지만 사실은 그 책망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책망 왜 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바라보면서 뭐로 저주하셨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일종의 비유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도구였던 거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입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병들어서 뿌리째 썩어져가는 그런 병든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병든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병들 것이지만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놀랍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미치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권위와 권세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 열매 맺어가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임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